세상이 그를 따라가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헌신하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지요. 오늘 본문에 왕으로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마음에도 다시 한번 우리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왕으로 주님을 모실 때에 왕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 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쭉 들어가시는데 좀 살펴보면 어때요? 우리가 다른 왕들의 모습이랑 다르죠. 다른 왕들은 어떻게 입성합니까? 백마를 타고 아주 멋있게 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왕이신데,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왜 이렇게 입성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은 입성하시면서도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 죽기 위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나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은 좀 뒤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을 받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루어가는 또 구원도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받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이런 구원의 삶을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움을 넘어 큰 기쁨으로 부르신다. 오늘 본문 14,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이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의 그 9장 9절을 찾아가 보면 한 문장이 딱 틀려요. 똑같은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죠. 오늘 요한복음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표현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는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크게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 표현했을까? 마음에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그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두려움, 그것을 가져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살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무거운 세금을 백성들에게 물었죠. 그리고 세리들은 원래 징수하는 세금 외에도 부당한 세금들을 더해서 이제 백성들에서 세금을 막 걷어갔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의심이 막 드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내 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진짜 해방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인가? 정말 맞아? 이런 정치적인 해방, 그리고 당장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메시아로서 본인들은 이렇게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굉장히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잡혀가 버리죠. 로마를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몰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잡혀가죠. 그리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아니,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왕 아니었어? 마음이 탁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렇게 외치는 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못 얻으니까 마음이 탁 바뀌어 버린 거예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의심이 있는가? 우리 마음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만 성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또 학생들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진로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 어려 보이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뭘 생각할까요?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그런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것 같지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도 어때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막 있죠. 우리 어른들은 더 큰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우리가 잘 다니고 있어도 어때요? 당장 지금은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도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의 왕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겁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완전히 절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완전히 절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정말 완전히 망하고 절망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인생 다 그냥 망하고 절망하고 싶어 라고 너무 간절히 바래도 이제 망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체된다고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했는데 또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딱 붙들 때 정말 그렇구나, 나 완전히 절망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딱 마음에 붙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큰 기쁨을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막 엄청난 걸 성취하고 막 엄청난 것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밟으셨어. 이기셨어. 그 예수님이 내 편이지 나에게 완전한 절망이 없구나, 이 말씀을 탁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작년이죠. 이 대한민국의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 주변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주변에 보면 여러분 겉보기에는 그냥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낸 것 같아요. 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좀 갖췄다고, 뭐가 좀 있다고, 뭐가 좀 지위가 좀 있다고 그렇게 대단하고 잘 살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끝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두려움들.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요. 어떤 사람은 뭔가를 할 때마다 그 끝없는 불안함으로 정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또 어떤 그런 불안 증세가 올까 두려워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족 안에서, 또 관계 안에서 큰 상처 때문에 정말 사람들과 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워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말하지 않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와 때로는 그 절망 때문에 정말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후회와 죄책감이 자신을 짓눌러서 자기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자기는 용납받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실 때에 그 내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너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그 용납하심과 긍휼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정말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 기도해야 되고 다가가야 되고 기회 주실 때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내서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국에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것을 우리 성도가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기쁨,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두려움을 넘어서 큰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을 통해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 자, 제자들이 1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면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죠. 자, 여러분 이 보면은 낙이 타고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3절을 잠시 볼 건데,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13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처음 난 나귀는 모두 어린 양으로 대신에 값을 치르도록 하라. 만약 값을 대신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목을 부러뜨려라. 자, 구약에서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데 뭘로 대신 치르라 하죠? 어린 양으로 대신 치러라. 바로 부정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셨다. 이게 6월절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시대를.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이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신앙인인 존 버년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철로역정을 적었던 사람의 존 버년의 일화인데, 그는 그 기독교를 전하다가 그 당시에 국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침 그 담당하는 간수장이 이 존 버년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어느 날 이 존 버년에게 집에 잠시 가서 옷도 갈아입고 가족도 만나고 빨리 오시라고, 잠시만 갔다 오시라고 내가 이렇게 살짝 눈을 감아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버년이 집을 가려고 감옥 문을 나와서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집으로 가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더니 간수가 왜 가다가 돌아오셨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성령께서 마음속에 돌아가셔라고, 빨리 돌아가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감옥에 다시 들어가서 문을 딱 잠궜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 영국 왕이 딱 시찰을 나온 거예요. 정기적인 시찰이 아니고 불시 방문을 했던 거죠. 그때 존 버년이 감옥에 없었다면 존 버년도 간수장도 다 죽었을 수 있었죠. 왕이 돌아간 후에 간수장이 와서 이제 꿇어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집에 가셨더라면 제가 오늘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불안하고 불편을 느껴져서 멈추고 돌이키게 하시기도 해요. 빨리 돌이켜라. 빨리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마음에 반응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를 찜찜하게 하세요.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때로 우리에게 또 어떤 부담을 주세요. 그것이 헌신에 대한 부담일 수 있고, 섬김에 대한 부담일 수 있고, 영혼에 대한 부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결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붙들고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나 이렇게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지난번 설교난 우리 수요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사랑의 낭비 이런 거 하면 사랑의 낭비를 내가 어떻게, 이번 주에는 내가 사랑의 낭비를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작은 것에, 아주 작은 거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딱 순종을 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말씀이잖아요. 주일날 선포된 하나의 말씀, 같은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붙드는 거예요. 함께 붙들고 함께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서 공동체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공동체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담을 주실 때 그 부담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천천히 입성을 하시죠. 왕이신데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자신의 취향이나 사람들의 눈이나 사람들이 흔히 판단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께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부담을 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순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깨지기 시작합니까? 내 고집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집착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집착이 깨어질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이 순종, 작은 결심,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순종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어땠어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느꼈죠. 엘리사 예언자의 태도가 굉장히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자존심이 상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그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죠. 나아만 장군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평생 어부로 살았잖아요. 어부가 자신의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네. 목수였던 예수님이 와서 이 직업 분야가 다른 거예요. 지금 완전 다른 직업군이잖아. 와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그날이 시간이 아침이었어요, 여러분. 고기 보통 밤에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잡았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는 시간도 잘 알고 또 고기가 어디에 몰리는지도 잘 알죠. 그리고 최적의 장소를 잘 아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고 해요. 어부로서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에. 그 사람이 또 고집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그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또 말씀하고 반대로 해서 그래요. 우리 많은 경우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 상황을 열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좀 응답을 지금 해주시면 내가 이런 걸 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응답이 잘 없어요. 이런 기도에. 왜 없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순서가 바뀌었다니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셨어요. 막 물이 막 엄청나게 막 넘쳐 흐르는 강물인 거예요. 시냇물이 아니고 흘러 넘쳐 거세게 흐르는 그 강물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했어요. 먼저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 강물에 발을 담궜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강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상황이 좋게 된 것,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뛰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다르다는 순서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주시면,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위해서 주시는 부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먼저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먼저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일하실 것을 믿고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여 발을 담궜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왕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왕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녀 맞습니까? 트럼프가 왕의 자녀가 아니고, 왕관 받아서 왕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왕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왕의 자녀인데 세상의 왕관을 계속 쫓아가면 여러분 불행해져요. 계속 세상의 왕관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그거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쫓아가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그리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 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응답받는 삶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전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기적이었어요. 영혼구원과 제자 삼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우리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달려왔기에 하나님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기적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 일들을 해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단순하게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 말 있잖아.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배웠을 때, 주님 제 말씀대로 제가 순종했습니다. 정말 그냥 그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가 혼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함께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고 교회로서 함께 부르시는 거죠. 너 아직 진짜 행복 모르는구나. 교회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명을 위해 함께 달려가 봐. 거기 진짜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큰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축복을 모두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